지난 주일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셔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한 주를 쉬었는데 왠지 좀 많이 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주 동안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7가지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세 번째로 삶의 원동력, 네 번째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여섯 번째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곱 번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이렇게 보통 같으면 이 7일에 이것이 끝나는데 우리는 7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30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이 책에서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런 큰 5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의 목적도 여러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과 260g에 태어난 아주 갓난아 초미숙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랑이였는데, 이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가 이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보통 신생아의 몸무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서 어른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호흡조차 제대로 어려워서 호흡기를 다는데 그것도 다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1%의 생존율에서 이제 버텨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놓여 있는데, 그 밖에서는 이 아이를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부모가 이 작은 아이를 지켜보면서 기도했던 것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제발 살아서 숨만 쉬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것 단 하나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공부를 1등 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간절하게 단 한 가지 소원, 아이가 살아 숨쉬면서 내 곁에 존재하고 또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이 헌신과 또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260g이었던 이 아기는 198일 동안 치열한 이 사투를 이겨내고 이제 3kg이 넘는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안겼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의 문을 나서는 날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란 자녀란 어떤 존재일까요? 갓난 아이가 부모를 위해 집안일을 거들어 주지도 않고 돈을 벌어 오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울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보채서 부모의 잠을 빼앗고 뼈골을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신을 바라보고 웃어주는 그 순간에 모든 피로를 잊고 또 따뜻한 기쁨,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자녀로 내 앞에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교통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에 굳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이미 완벽하신 존재, 외롭지 않으신 존재, 완벽한 사랑과 기쁨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또 깊이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할 대상을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쏙 빼닮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정성껏 사랑으로 빚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타내고 생존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파묻혀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과 또 진학으로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됐고,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사회에서는 능력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법칙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11조도 잘 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좌절해서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셔서 떠나시면 어떠나,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 어떠나, 이런 깊은 두려움과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가 온전히 믿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조건 없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또 믿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또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과는 이 예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편견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는 곧 찬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단순히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와 또 한국교회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얼마나 음악과 예배를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전 예배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회중들은 찬송가를 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전통 예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찬양을 앞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맞춰서 싱어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 예배 혹은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통 예배든 이 찬양 예배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 본질적인 요소는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불렀느냐, 그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배 전체의 이름표를 완전히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음악의 스타일이 곧 예배의 정체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도
이렇게 바로 잡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배를 음악과 동의어로 생각한다. 이것은 큰 오해다.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부분이 예배다.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있기, 설교 듣기, 메모하기, 헌금,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도 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그 흔한 피아노 반주 하나, 기타 소리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로 악기를 다뤘다고 기록된 성경 인물이 유발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창세기 4장 후반부에 태어납니다. 음악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음악이라면 음치나 박치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영원히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특정한 음악 스타일이 더 성경적이고 거룩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편견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적인 스타일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신다. 빠르든 느리든 시끄럽든 부드럽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음악이라는 특별한 멜로디나 악기가 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적인 가사, 즉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두드리는 투박한 젬베 소리, 또 유럽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혹은 청년들이 열광하는 밴드의 소리든 상관없이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포함 소리를 내지 못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고의 찬양으로 들으시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장르나 예배의 순서를 놓고 내 스타일이 맞다, 내 스타일은 틀렸다라면서 판단하는 좁은 시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화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음악이라는 좁은 틀에 우리의 예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정성껏 봉사할 때, 심지어 예배당 입구에서 만난 지체와 함께 따뜻하게 손잡고 인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곳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깨뜨려야 할 두 번째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드린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 오늘은 좀 이상하더라. 오늘 성가대 찬양의 화음이 좀 잘 맞더라. 혹은 화음이 영 안 맞아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예배의 소비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평점을 매기듯이, 혹은 맛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리뷰를 남기듯이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가? 내 귀에 듣기에 즐거웠는가? 이것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로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손님이 왕이다라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VIP 고객 대접을 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85페이지에 이런 영적 소비주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오늘 예배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쓰인 쪽지를 받는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오해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얻은 게 없어, 시간이 낭비되었네 라고 불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예배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 내 입맛에 맞게 얻어가는 이 마트나 백화점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현대 교회의 이런 병폐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아주 유명한 극장 비유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이라는 무대 위에서 목사님과 찬양대가 연기자처럼 멋진 공연을 펼치고 회중에서 푹신하게 앉은 성도들은 관객이 되어 팔짱을 낀 채 그 공연을 감상하며 점수를 매긴다고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지요. 예배라는 극장에서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회중석에 앉은 성도들이야말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몸과 마음으로 연기하는 진짜 주연 배우들이며 강단의 목사와 찬양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잘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대사를 불러주고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자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전통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세련되고 매끄러운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진실한 마음 그 자체를 감동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반쪽짜리 예배와 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런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2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의미도 모른 채 읊조리는 진부한 기도,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메마른 찬양,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위적인 의식 같은 것들, 하나님은 이런 영혼 없는 예배에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예배 후의 일들을 생각하고 내일 월요일이고 산적히 쌓인 업무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릴까? 나의 상한 마음과 진실한 고백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겠다는 순전한 동기로 예배할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온전히 기쁘시게 할 때에 피조물인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진짜 살맛을 느끼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참 기쁨과 소망을 얻도록 우리는 지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예배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 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깨뜨려야 할 오해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특정한 종교 행사로 가두어 버리는 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책에서 반복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 아침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옷깃을 여밉니다. 그리고 1시간 남짓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나갈 때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고 하면서 거룩한 옷을 벗고 다시 세상에 거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채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삶과 신앙 또 일상과 예배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13편 3절에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가 떠서 또 해가 질 때까지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밤까지 늘 예배하라 또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의 캄캄한 동굴에서 또 잔혹한 전쟁터에서 심지어 밤에 홀로 누워있는 그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시로 드리는 그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같이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가는 그 자리, 청소기를 돌리고 밥을 짓는 그 자리, 공부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그 자리, 매일 마주하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7세기의 프랑스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 수도원 주방에서 평생 요리하고 설거지하면서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비천하고 지루한 노동이었지만 그는 프라이팬 달걀을 하나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주방 바닥에 지저분한 쓰레기를 주울 때에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주방이 곧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매 순간의 예배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내내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을 예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결제 서류를 올릴 때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획서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께 대접할 식사라고 생각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준비하는 겁니다. 집안을 청소할 때 주님이 거하실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리고 워렌 목사님이 아내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풋풋했던 기억을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에 푹 빠지니 밥을 먹을 때에도, 수업을 들을 때에도, 마트에서 줄을 설 때도, 심지어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를 채우는 종교적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피곤한 버스 안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실이 됩니다. 주방과 낡은 싱크대 앞이 눈물로 찬양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고 우리의 거하는 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기도실이 됩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과 단절된 부분이 아니라 나의 호흡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처럼 무언가를 증명해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나온 이 작은 아이가 그저 숨 쉬는 것만 해도 부모에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기쁨을 주었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흠이 많고 더러웠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점점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섬길 때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할 때에 하나님께 참된 기쁨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을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주변 이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상을 또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